네,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이 주위에서 보시는 네 가지가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하여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하여 보다라는 것은 어떤 한 곳이나 어떤 일을 아주 관심을 갖고 보는 것, 집중해서 보는 것을 주의해서 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 다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다 보니까 성도님들 요즘도 대신방 하는데 신방을 하면 집에 가면 가장 먼저 벽에 걸린 십자가가 있는 그리고 말씀 액자 같은 거 어떤 말씀이 있는지 그게 가장 먼저 제 관심이고요. 눈에 먼저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집에 관심이 있는 건 제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악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악기 같은 거 뭐 있나, 피아노 있나, 아니면은 오디오, 좋은 오디오 있나, 그런 것들을 관심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 집에 가면 장난감에 관심이 있을 것이고, 여자분들은 그 집에 주방이나 집기 같은 거, 그릇 같은 거, 인테리어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관심 분야가 있습니다. 이걸 주의해서 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에 대해서 주의하여 보고 계신데, 하나님은 욥만 주의해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주의하여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관심을 갖고 나를 주의하여 보고 계실까? 이 시간 네 가지 교훈을 우리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욥과 같이 온전한 사람을 주의하여 보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욥이 사는 동방에 욥밖에 사람이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많은 사람 제쳐주고 욥을 주의해서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보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 마음에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온전하다는 말 우리가 잘 쓰지 않는데요. 온전하다와 완전하다는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서 흠이 없고 완벽한 것을 완전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온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되어서 올바르게 된 것, 이거를 온전이라고 합니다. 온전. 근데 하나님이 완전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온전하냐를 본다라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됐냐. 그럼 욥이 어떻게 온전하냐? 욥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저 앞에 화면에 말씀을 보십시오. 그 뒤에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욥이 온전한 거예요. 하나는 정직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욥을 보고 온전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온전이라는 건 원래 상태로 회복됐다고 그랬죠. 사람을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의 상태가 정직했고요. 하나님 경외했고 악에서 떠났을 때, 이게 바로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후에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정직 대신 거짓을, 우리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악을 미워하기보다는 악에 끌리는 그런 본성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도 마귀의 관심도 딱 하나입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은 온전해지고 있는가, 지금 정직한가, 하나님 경외하는가, 악에서 지금 떠나고 있는가, 이게 관심이 있고요. 마귀는 어떤 관심이 있냐? 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지 못하게 만들 것인가, 타락하게 할 것인가, 이게 마귀의 관심입니다. 똑같이 영혼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온전하냐, 마귀는 어떻게 하면 온전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게 관심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천국에 다녀오셨는데, 천국에 가니까 먼저 죽은 천국에 간 여동생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천국의 여동생과 만나서 행복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 중에 이제 지상에 이제 다시 와서 기억나는 말이 있더랍니다. 여동생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오라버니, 천국에서는 오라버니의 은행 잔고가 얼마인지, 오라버니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있는지, 새 집을 샀는지, 회사에서 승진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천국의 하나님과 허다한 증인들의 관심은 오라버니의 영혼이 얼마나 변화가 되어서 영혼이 온전해져 가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이 기억이 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관심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돈을 얼마나 벌었냐, 인터넷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누가 좋은 차를 타고 어떤 집에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직 이 영혼이 창조 타락 이전의 상태로 정직한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가, 악에서 떠나는가, 이것만 관심을 보시다는 겁니다.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아가서 아시죠?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얘기 나오잖아요. 아가서가 읽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너의 눈은 비둘기같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솔로몬이 사랑한 술람미 여인은요, 그 오빠들이 포도원치기로 삼아가지고 햇빛에 걸려서 얼굴이 까맸다고 그래요. 거기 좀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외모가 예쁘지 않은데 왜 솔로몬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내 사랑아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외모를 보고 어여쁘다고 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온전했기 때문에 너 참 영혼이 예쁘구나, 영혼이 온전하구나, 이것을 칭찬한 게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우리가 읽을 때는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도록 그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아가서가 쉽게 읽히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욥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온전했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정직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이 악한 세상의 악에서부터 멀어지는, 그래서 온전한 욥과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온전해야 되느냐? 온전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온전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라는 것은 영혼의 온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열심을 다하라, 노력하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전의 목표의 대상, 나의 목표, 기준점,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우리 영혼의 온전의 목표, 온전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온전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에 보면 바울 대단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너희 온전하라 이러지 않으셨죠. 베드로, 요한도 대단한데 그들처럼 온전하라고 하지 않으시죠. 본문에 온전하다고 하신 욥처럼, 욥이 온전하다고 했으니까 너희 욥처럼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온전의 기준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형상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의 목표치가 되어야 되고요, 기준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미국의 대장장이 한 사람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조수에게 자기가 말발굽에 사용할 편자 하나를 이렇게 딱 만들어주면서, 편자가 뭐냐면 저거죠, 말 신발입니다. 이 하나를 만들어주면서 조수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과 똑같은 말 편자 100개를 만들어 놔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보니까 조수가 편자 100개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자기가 지시한 대로 만들질 않은 거예요. 화가 난 주인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었냐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 조수는 주인이 보여준 말편자 하나를 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만든 것을 가지고 또 만들고요, 50번째 말편자는 49번째 것을 보고 만들고 80번째 말편자는 79번째 것을 보고 만들고 100번째 말편자는 바로 99번 앞에 99번째 말편자를 보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처음 주인이 만들어준 말편자와는 완전히 크기가 엉망진창인 다른 말편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말편자, 정확한 말편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맨 처음 주인이 준 말편자를 기준으로 삼고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정교해도 두 번째, 세 번째 이것들은요,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영혼의 온전함, 우리가 누구를 보고 추구해야 되느냐? 그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불교의 석가, 유교의 공자, 도교의 노자, 요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사상이 인기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의 책을 이렇게 잘 한번 요번에 사가지고 읽어봤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뛰어나다. 천재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가 훌륭해도 그는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기준 삼을 대상, 기준치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라고 하심과 같이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내가 온전해지고 싶다라는 이 기준은요,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성도님들의 온전한 표준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신자의 온전함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먼저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욥기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이 항상이라는 것은 평소에도 범사에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 온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칭찬받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실수가 많고 흠이 많았나 몰라요. 온전함은 먼저 정직이라고 그랬죠. 정직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2번이나 자기 누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했어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이 이 선지자다, 나의 벗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품에 안고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영혼을 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영혼을 안고 있어요.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을 얼마나 높여주십니까? 다윗은요, 일반 불신자도 하나는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가리켜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더라. 합한 자랍니다. 딱 맞는 마음이죠. 오늘 본문의 욥도 처음에는 입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면서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아요. 너무 훌륭하죠.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의아했어요. 뒤로 가면 갈수록 온갖 불평을, 원망 불평을 하나님한테 다 쏟아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불평을. 그런데도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3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욥도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원래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평소의 삶, 부족하지만 온전하려고 노력했던 삶을 하나님이 주위에서 보시고 그 전체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온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퉁쳐주신다라는 겁니다. 퉁쳐주시는 거. 퉁친다라는 건 표준어는 아닌데요, 이건 표준어로 어세마다, 그냥 이렇게 셈 쳐준다, 이거를 퉁친다라고 그래요. 표준어는 아니에요. 야, 이렇게 해주자, 이렇다고 해주자, 쳐주자, 퉁친다고 합니다. 허물이 많았던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일상에서의 삶은 그래도 온전함을 노력했고, 거짓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사람이 거짓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력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악이 너무 많은데 악이 끌리지만 노력했어요. 이걸 보시고 다른 것이 좀 부족하지만 너는 부족해도 온전한 사람이야 라고 퉁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네 인생은 온전해, 이렇게 퉁쳐주시는 거죠. 지금 신학대학교 교수가 된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교 3학년 때 기말고사 시험을 신학교 때 망치는 일이 있었대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결혼을 하고 늦게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셨는데, 가정이 있다 보니까 낮에는 이제 신학교 다니고 낮과 밤 사이 오후에는 이제 과외라고 하죠. 가정교사를 2군데를 다녀야 됐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아내가 직장까지 그만두시고 아기들을 이제 안고서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쓸 일도 많고 힘든 일이 많고, 그래서 공부를 이제 시험 공부를 못한 겁니다. 시험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나중에 성적표를 받았는데 한 과목이 전혀 예상
밖으로 최고 점수인 A뿔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 담당 교수가 굉장히 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A뿔이에요. 워낙 어려운 과목이라 다른 학생들이 낙제를 막 했는데 자기는 시험도 못 받는데 A뿔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과분한 점수를 주셨으니까 정정해 주십시오. 그때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자네는 충분히 그 점수를 받을 수가 있네. 나는 자네의 평소 점수를 줬을 뿐이네. 이번엔 시험을 잘 못 봤더구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러나 이것은 내 특권이야. 그냥 가도 좋네. 나는 자네의 평소 점수를 줬을 뿐이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시험은 못 봤지만 이 교수님이 집중해서 본 거죠. 주의해서 이 학생이 얼마나 평소에 신실했는지 성실했는지 이걸 주의해서 보고 너무 잘 알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 학생의 평소의 모습으로 시험 점수 전체를 퉁쳐준 겁니다. 넌 A뿔 퉁쳐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족하고 흠도 많지만 그래도 정직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너무 악한 세상에서 그래도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집중해서 보시고 주의해서 보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너 온전하다, 너는 구원받을 만하다 이렇게 탁 퉁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우리 성도님들 비록 욥이 나중에는 하나님도 불평하고 원망을 한 건 사실이지만 욥의 평상시 일상이 온전을 위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욥을 온전한 자다 이렇게 퉁쳐주신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평소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이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보다 정직을 노력하셔서 하나님이 퉁쳐주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교회의 온전을 주의해서 보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그 당시 건축되어 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헤롯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화면에 보시듯이 헤롯 성전이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했는지 건축 기간이 무려 80년이라고 합니다. 80년. 한 사람의 인생이 80년인데 80년 동안 지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46년간 이 성전을 지었건을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바리새인이 예수님 책망할 때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약 절반쯤 지어졌을 때입니다. 절반쯤. 당시 사람들이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건축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말라 할 정도로 대단히 그 근동지역에 유명한 건축물이 바로 저 헤롯 성전이었다고 그래요.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 저 보세요. 지금도 남아있죠. 서쪽 벽인가 북쪽 벽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 남아있는 저 벽을 보면 얼마나 그 당시에 건물이 웅장하고 큰 거예요. 사람이 엄청나잖아요. 옛날의 기술로. 그래서 제자들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 건물 다 무너진다. 실제로 건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에게 AD 70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해서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절대 성전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는지, 이 성전을 통해 구원받는 자가 있는지, 이 성전 안의 영혼들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도시에 특별히 개신교의 건물들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과시하고 자랑하고 또 성도들은 그런 화려한 건물의 성전,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어느 인터넷 글에 제가 다니고 있는 좋은 교회를 소개합니다라는 글이 있어서 좋은 교회라 어떤 교회일까 하고 제가 읽어봤습니다. 자, 이분이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충남 천안에서 가장 큰 어떤 교회입니다. 교회 마당에는 멋진 큰 분수가 미관을 뽐내고 지하 2층에는 체육관이 있으며 체육관에서는 농구, 풋살, 배드민턴, 탁구 등을 할 수가 있고요. 교회에 없는 게 없죠.
본당 지하 2층에는 문화관이 있어서 각종 공연을 하고요. 문화관 앞에는 예쁜 카페도 있답니다. 뭐 이런 등등의 자랑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건물과 시설이 좋으면 내가 다니는 좋은 교회인가요? 예전에 들었던, 지금은 천국에 가신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교회 가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런 교회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사를 가거나 다른 나라 이민을 가면 이런 교회 가지 말랍니다. 어떤 교회? 큰 건물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교회, 목사가 자기 유명하다고 자랑하는 교회, 교인들 중에 유명한 사람 많다고 자랑하는 교회, 교회 재정 헌금 많다고 자랑하는 교회. 목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그냥 다니면 안 가면 된답니다. 그냥 안 가면 된대요. 왜? 세상 자랑이라는 건 복음의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성은 자기 힘의 과실이에요. 내가 우는 사자 같다, 내가 뛰어나다, 내가 힘세다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어린 양처럼 겸손하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처럼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참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얼마나 사회의 신뢰를 잃어요. 서울의 대형 교회들 보세요. 1,500억을 들여서 만든 1,500억 강남의 한 교회는 벌써 10년째 담임 목사파와 반대측이 지금 소송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네는 통장이 200개가 넘는답니다. 통장이 200개가 넘네. 아마 비자금일 겁니다. 근데 그 돈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무려 거의 10년 가까이 두 파가 싸우고 있는데 교회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다 모습질을 해가지고. 그리고서 자기들만 들어가게. 강북의 어떤 교회, 유명한 S교회, 미국의 LA의 대형교회, 교인들과 목회자가 편을 나누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들은요, 건물이나 시설 면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인천의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새롭게 성전을 이제 지은 교회였는데 바닥이 유리 같아요. 반짝반짝. 그리고 위에 샹들리에가 달려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샹들리에 그 하나에 500만 원이랍니다. 500만 원. 저는 그 교회가 이게 호텔인지 이게 교회인지 좀 위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건물과 시설은 좋지만 그 속에 참된 예배가 있고 영혼의 구원이 있느냐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친다 라고 했지만, 가장 작은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물론 그 도시의 대형교회에 삐까번쩍하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뭐 뛰어난 그런 시설이나 대단한 건 없어도 우리 성전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드리는 예배가 있고 영혼 구원이 있고 성도들 서로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에 번쩍번쩍하는 시설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를 지금 주위에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시골지 도시지 이야기 잘 아시죠? 시골지와 도시지가 서로 친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도시지가 시골지 집에 놀러 갔는데 시골지가 대접한 음식이 너무 별 볼 일이 없어서 탐탁지 않은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이런 걸 먹고 이런 데서 이렇게 후진돼서 사냐? 시골지를 도시지가 자기 집, 도시에 자기 집 쥐구멍으로 데리고 갑니다. 도시지는 시골지에게 도시 구경을 마음껏 시켜주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시골지가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시골은 초라하고 멋진 도시, 부럽다,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지와 시골지가 식탁에서 이제 음식을 훔쳐먹고 있는데 집고양이가 들어옵니다. 둘이 간신히 쥐구멍으로 도망가죠. 고양이가 돌아가는 걸 확인한 후에 안심하면서 또다시 음식을 훔쳐먹는데 이번에는 집주인이 빗자루를 들고 들어오죠. 다시 쥐구멍으로 꽁무니가 빠지게 저렇게 주랭랑을 칩니다. 도시에 온 이후로 화려한 삶, 맛있는 음식을 부러워했던 이 시골지가
매일매일 무섭고 스트레스 받고 이 위험한 도시에서의 삶보다는 차라리 내가 하찮은 것을 먹더라도 시골에서 평화롭고 조용하게 사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그 어린이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건물 좋은 시설의 교회를 절대 주의하여 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골에 몇 안 되는 교인이 몇 명 안 돼도 진정한 예배가 있고 진정한 찬송이 있고 성도 간의 사랑이 있는 교회를 흐뭇한 마음으로 주의해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가 향기롭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하늘나라 예배당입니다. 제가 목소리 좋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메산골 산자락에 감긴 아담한 집 같은 쬐끄만 예배당. 교인들은 아이들을 합쳐도 오직 몇 사람뿐. 그래도 예배드리는 시간은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은혜스러워. 성경 말씀 배우고 기도할 때면 바람결에 실려온 꽃향기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달콤하고 풍금 소리 맞추어 찬송할 때면 산새들도 날아와 시냇물도 따라와 노래 부르는 기도 소리 가득 찬 찬송 소리 가득 찬 산골 예배당. 어느새 하늘나라 예배당이 되었네. 아멘. 하늘나라 예배당이 되었답니다.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서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악인도 주의해서 보시겠죠. 그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악인을 보시고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는 그윽한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우리 하나님이 주의해서 보실까요? 첫째로 영혼이 온전한 욥과 같은 사람을 주의해서 보십니다.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걸 온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재산, 우리의 외모,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혼을 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영혼이 너무 예쁘다. 어쩜 그렇게 예쁘니? 이런 영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전의 기준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행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온전입니다. 세 번째, 온전은 일상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평소에 온전을 위해서 내가 힘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흠도 많고 죄도 많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이 퉁치셔서 얘는 온전한 사람이야 라고 구원해 주시고요. 천국에 들여보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교회의 온전을 주의해서 보십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이나 헌금, 재정이 얼마나 많냐를 보지 않으시고 그 교회 안에 진정한 예배가 있는가, 영혼 구원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항상 욥과 같이 온전을 위해 힘쓰시고 노력하시는, 그래서 온전한 우리 교회, 온전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